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치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며 거짓 없는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잊은 채 살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며 애쓰시는 그 사랑과 정성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기도 했던 저희들입니다.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길러주신 어버이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히 자녀의 도리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주장과 마음의 욕심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기도로 양육하여 주의 바른 자녀로 만들 수 있도록 훈육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족 모두가 함께 순종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요.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주님, 행여 경제적인 문제로 실족하여 상처받는 주의 자녀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양기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듣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샘솟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 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두가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 교육부 교사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 선생님들께 또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달 우리 성경 통독은 신명기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는 신명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원래 각 기간 원례가 있는 날인데 우리 각 기간 원례를 오늘이나 금주 중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갔고요. 만약 비대면이 좀 어려운 기간들은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원례를 갖거나 대면으로 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을 취해서라도 함께 이렇게 또 우리 기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살피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교육부 간담회가 있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우리 교육자와 각 교육부 부장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여름 행사를 놓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목양실로 이렇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박길자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예식이 잘 마쳐졌고요. 우리 5월 5일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은혜로운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떡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빈소를 찾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스러운 장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유족을 대표해서 오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권사님 신앙과 믿음 잘 지켜나가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복슬 안수 집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사를 가십니다. 포천에 서울읍으로 이사를 가시는데 그 이사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찾아 살피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만한 세상에서 중심 잡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 온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어느 한 분이 초대받아서 나왔는데 이분이 일명 중심 잡기 예술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봤더니 뭐 돌, 병, 뭐 의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손에 잡히는 것은 뭐든지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병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순간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와, 대단한 능력자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아주 신기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분의 그 유명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두바이의 왕자가 이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에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한 20년 이상 해온 정말 중심 잡기 예술가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이렇게 살피다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강연의 자리에 나와서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이분이 그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심을 잡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근육과 관절과 눈동자, 심지어 호흡까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려면 내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내 중심을 잡으려면 나의 호흡, 나의 근육, 내 관절, 눈동자까지도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분이 그 강연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하였는데, 자, 중심 잡기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먼저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다른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자기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이 중심 잡기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이 깨달은 바다. 이 얘기를 딱 제가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느낌이 확 와닿았어요. 바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참 중심 잡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 하나가 탁 우리의 길을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중심을 잡을만 하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때는 일이 말이죠, 그냥 하나만 이렇게 닥치는 게 아니라 여러 일들이 동시에 막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중심 잡기 힘든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산만한 세상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를 통해 세 편의 설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 땅에 가면 많은 일들과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삶의 부침이 무척 많이 생길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 바로잡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중심 바로잡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인가 삶의 초점이 분명해야 되는데, 삶의 초점이 분명해야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의 초점이 분명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의 초점으로 분명히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것, 이것이다라고 일러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설교인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첫 번째 설교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이걸 강조합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 그런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삶의 초점을 분명히 두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살아가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중심 잡고 살아가는 길이고,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신 말씀이죠. 자, 이렇게 중심이 바로 서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초점이 딱 잡혀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그거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 제대로 초점을 맞춰 집중하고 살아가면 중심이 바로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왜 다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요,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땅은 파종한 후에 물을 대기를 마치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렇게 쉽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을 댈 수 있는 수리답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산지로 되어 있어요. 이 산지는 하늘에서 물을 내리면 그 물이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물이 모아지지 않는 땅이에요. 따라서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늘 하나님께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움을 주셔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느냐? 초점을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분명히 하라고. 그래야 중심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 얘기하냐면 순종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가시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순종하면 복 받아요.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라. 이거 붙잡고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신명기 여러분들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또한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해야 초점이 분명하고 중심이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순종한다고 진짜 복을 주시나? 불순종한다고 저주가 임하나? 이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바로 서지 못해요.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흔들리고 모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질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거를 분명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11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세겜에 가보면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는 그 풀이 난 그리심산이 있고 하나는 풀이 나지 않은 에발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시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받았는, 이렇게 통해서 전해줬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이것을 실천했는가?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이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화를 주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뭘 말씀해 주냐면, 중심 바로 잡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십계명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 그래서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개의 이 계명,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지켜야 될 여러 규례와 율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다른 데서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그 땅에서 살던 이방인들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산당을 다 제거하고 성막이 있는 곳, 그것이 중앙 성소인데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만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해야 되는데, 아무 음식이나 먹게 되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걸 주의하라고 일러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11조, 안식년, 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와 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러주고,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임과 죽음에 관한 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또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과 간음의 문제를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또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적질과 재산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아홉 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약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 이웃, 아내, 그리고 소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쭉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핵심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산만하게 살도록 그냥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 바로잡고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이 10가지의 계명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전체 말씀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섬김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누구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부모 섬김의 문제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 섬김과 뒤에 있는 이웃 섬김의 다리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 섬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 이웃 섬김으로 이루게 되어 있고, 이웃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 하나님 섬김으로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교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공경하려면 부모 공경 잘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면 부모 공경 잘해야 된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다리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중심 바로 잡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론 십계명 말씀 다 중요한데 부모 공경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뭐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중심이 무너졌으니까 잘 될 일이 없어요. 뭐 세상적으로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중심이 무너진 사람은요,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흔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가치한 겁니까? 따라서 오늘 모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여라. 이같이 해서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런 엄중한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이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일들,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들에 대하여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허락해 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게 참 이렇게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건데, 이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냥 산만하게 살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허접스러운 그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냥 이것 쫓고 저것 쫓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중심 잃어버리고 그냥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그냥 그런 것에 빼앗겨 가지고 아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주하게 사는 것은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분주한 삶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고 중심 바로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분주하게 하는 것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참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단어는 사실은 이게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 하나님을 향해 배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헌신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결함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주하다, 이건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뭔가 신앙생활이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중심은 무너져 가지고
그냥 막 이것저것에 막 휘둘려 갖고 산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이런 그 자동차 경주 중에 사막을 가로질러서 하는 그 경주가 있는데 그걸 랠리라고 하는데요. 이 랠리 경주는요, 항상 두 명의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리는 것을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페이스 노트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알려주는 길 안내서를 가지고 그 옆에서 그 코드라이버 역할을 하는데, 동승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코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스 노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위치 또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지고 운전자에게 막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듣고 운전자는 그 방향을 향해서 확 빨리 달려가는 경기예요, 이게. 근데 이 랠리 경기는 사실은 그 정해진 구간을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야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생명이야. 근데 속도가 생명이라고 해서 아무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요. 왜? 사막에 그냥 길을 잃고 확 들어가 버리면 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굶주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라이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주하게 무엇을 많이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는 끝까지 복음의 본질인 중심을 잡고 가는 것, 이게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 이 중심으로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해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야 된다, 분주해야 내 믿음과 신앙이 좋은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한때 교회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때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키엘 케고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꾼 것이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 중심 바로잡고 살기 위해서 아주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설교인 신명기 1장부터 11장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은 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인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에서는 십계명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 중심에 있는 부모 공경이야말로 제대로 된 중심 잡기의 척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십계명의 이 중요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 계명인 이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이 우리네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이 땅을 견고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흔들리면요 다른 것들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심 잡기의 척도는 이 다섯 번째 계명에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셔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중심 바로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77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참 이 좋은 날 이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시옵고 또한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부침이 많은 이 세상에 흔들림이 없이 중심 바로잡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망각의 존재라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만은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잊게 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의 바탕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의 믿음과 정신과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는 저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식과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가족들을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지켜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흘린 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흘린 그 땀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받고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늘 그 마음의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노년에도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주변을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길적 권사님, 우리 자녀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그 답례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꼭 그렇게 떡을 받아가 주시고요. 우리 또 권사님 가정을 놓고 또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 준비한 선물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꼭 받아 가시고 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7장 1절 2절을 앉아서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이제는 부모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간의 참된 도리를 또한 잘 지켜나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다섯 번째 계명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웃을 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산만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 바로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따뜻한 가정도 없이 돌봐줄 가족들도 없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이 땅의 불쌍한 독거 노인들, 그들의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